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는지를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 제가 이제 비유를, 군사학에 관련된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는 항상 이 군사학 재미도 없는데 이걸 잘 들으실까? 이렇게 해서 다른 비유를 찾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군사학이 너무 재밌다고. 그 왜 재밌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군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군인의 비유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그게 잘못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우리는 세상 군사들의 그 전술이나 전략에 대한 개념을 영적 전투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학의 비유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오늘도 왜 제가 지금 이 제목 성령을 거스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지 간략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공격과 방어를 합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투에 참전한 여러분은 이제 성장하신 분들은 내가 의도적으로 공격을 하고 의도적으로 마귀의 세력을 방어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의 지식을 잘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진리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방어할 때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후퇴하거나 패배하거나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분. 이게 뭐 어떤 것인지를. 왜냐하면 진리의 지식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합니다. 이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방어를 한다는 말은 지켜내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가 방어를 할 때에는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적이 어떻게 공격할지를 예상해야 됩니다. 세상 군사는 그렇게 합니다. 적이 어떻게 공격할지를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의 행동이죠. 내가 이렇게 방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적은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마귀의 세력들을 예상을 해냅니다. 예상을 하죠. 그럼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방어를 준비하면 적이 이렇게 공격할 것이다를 예상하고 나의 상태를 딱 이렇게 태세를 확립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나의 상태를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적은 다시 이렇게 공격할 것이다 또 예상합니다. 이게 적의 역대응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고 하는 이런 전투 보관을 가지고 세상 군대의 지휘관들은 전투에 임하는 겁니다. 대충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많은 군사가 생명이 달려있고 조국의 운명이 지휘관의 결심에 달려있는데 대충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그로 인한 많은 여파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방어를 하자고 했을 때는 마귀는 이렇게 공격할 거야 예상을 하고, 그 적의 공격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싸우겠다고 보관을 가지고 다 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충 싸우겠습니까? 전쟁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방어를 한다고 하면 마귀의 세력은 한쪽을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이 방향으로 공격할 것인가, 이쪽으로 계속 공격할 것인가. 근데 방어하는 사람 여기를 꼭 막아야 된다 그러면 내 병력을 계속 투입해서라도 경거리 방어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방어를 하면 이 지휘관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은 계속 무너지는데, 부서지는데 왜 계속 공격을 할까? 왜 마귀가 계속 그 집요하게 그 점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습니까? 이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우회대라는 적의 부대가 이미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깨져서 이 부대가 후퇴를 하면 이 우회대가 후방을 차단하고 전방에서 공격하는 부대가 앞에서 압축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멸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있구나. 왜 계속 저 죄에 대해서 나를 계속 공격하지? 왜 저것으로 나를 공격하지? 그러면 마귀의 의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전환해서 다른 곳으로 공격한다. 그러면
이게 없는 겁니다. 마귀는 여기서 결정적인 전투를 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아, 이쪽으로 얘가 전환했구나, 여기는 안전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은 판단하는 겁니다. 아, 계속 이쪽으로 공격하는가, 방향을 전환했는가. 그래서 실시간에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적 부대를 경멸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사실 인간 의지의 싸움인 겁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마귀와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심히 판단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하는가.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격을 할 때에도 공격을 한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진영을 파괴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적의 방어를 내가 예상하는 겁니다. 적은 이렇게 방어할 것이야. 그런데 그런 예상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런 통찰력, 여기서도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예상을 하고. 그것은, 통찰력은 뭐냐면 딱 보면 아는 겁니다. 그게 통찰력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그냥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리의 지식을 공부해서 말씀으로 내가 무장이 되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통찰입니다. 딱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감각을 주십니다. 아, 이것은 악이야, 이것은 죄야. 그런 판단력을 적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고, 이런 적에 내가 공격하면 이렇게 적이 방어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방어하는 적 부대를 경멸하겠다고 하는 단호결연한 의지를 가집니다. 지휘관들은. 자기 부대를 그쪽을 밀고 가는 겁니다. 딱 걸리면 적이 그대로 적은 무너지는 겁니다. 단순간에. 그게 공격을 하는 기동부대의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세상 전투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나 바둑을 할 때도 2수나 3수를 앞서 보고, 어떤 사람은 5수, 10수까지도 다 앞에 보고 수를 두는 겁니다. 전쟁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전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통찰력이 분명히 생깁니다.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조성되는 상황.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조성되는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나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다른 환경이 조성되면 하나님의 뜻을 또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통찰력, 그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왜 제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공부하는가? 그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방언과 표적, 현대의 교회 시대의 치유는 사기라 그러니까 이쪽 편에 있는 은사주의자들은 그런 말을 하는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주제는 뭐냐면 이런 공격에 대한 저의 반격입니다.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죄. 과연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었는가?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무엇인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보고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틀리면 제가 은사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게 틀리는데 가야죠, 당연히. 제가 틀리면 제가 실천지가 되는 거고, 제가 틀리면 제가 장로교인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틀리지 않습니다. 자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무엇인지, 과연 이제 그들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관점이 방언과 치유, 이것은 사기라고 제가 주장했는데, 이런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교회 시대에 성령을 거스르는 진짜 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은사주의자란 말은 자기가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을 고치고 방언이나 치유를 행하는 특별한 은사가 다른 사람은 없는데 자기는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근데 과연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통상 이제 지성, 감정, 의지, 이게 이제 인격이라고 말하는데, 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슬퍼하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어떻게 이런 슬픔이 비탄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내 안에서 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께서. 그러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불평을 하고 범죄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들에게 그것이 그들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도 하십니다. 중보란 말은 우리 말을 옮기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뜻은 이렇습니다 하고 성부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기도를 잘못하게 하면 올바르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실은 은사주의자들은 전부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8장 26절을 보시면 이 한 구절에서 그냥 사실은 제가 이겼습니다. 적의 대응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구절입니다. 8장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못하나 그런 경우에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각 사람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중보도 하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여기 말할 수 없는 신음이 방언이다. 그래서 영의 신음이다. 방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언이 영의 신음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십니다. 아, 저런 상황에서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 구원받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가르쳐 주십니다. 올바르게 기도하도록. 틀리게 기도하면 바로 잡아서 성부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된 일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물론 한 하나님입니다. 주님. 셋째 하늘은 예수님이 계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절망과 비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시고 입술로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상황이 너무 복잡합니다. 우선순위가 잘 가려지지 않고 혼미하고 흐릿한 경우에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제 질서가 잡힙니다. 내 생각이 바로 서고 말이 논리정연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어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경우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떨 때 너무 바쁘고 하면 무릎 꿇으면 생각나는 겁니다. 작가의 펜입니다. 내 입 위에서 나오는 말이. 작가의 펜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작가의 펜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래서 인격체라고 할 때 성령께서는 이것을 다 판단하시는 겁니다. 각 성도들 개인은 지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잘못된 기도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험한 기도라가 있습니다. 위험한 기도. 위험한 기도란 말씀 그대로 올바르지 않은 기도죠. 육신적인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무질서하겠습니까? 우리는 부두교를 믿지 않습니다. 부두교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다른 사람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신데 성도가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는 상태로 내 안에 쓴뿌리를 가지고 누군가 무엇을 불평하거나 누군가 정오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들어주시면 그건 부두교의 신이 됩니다. 부두교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 쓴뿌리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된 그런 육신적인 기도 외에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이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그냥 보통 옛날 제도화된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럼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케 해 주십니다. 진짜로 인내를 가지게 하고. 그런데 성경은 인내를 어떻게 가지게 합니까? 환난은 대환난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그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매를 치실지 모릅니다. 징계하실지 모릅니다. 인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겸손은 뭡니까? 교만의 반대가 겸손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겸손케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용광로에 집어넣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가? 나는 겸손하고 싶은데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시면 됩니다. 여기 역대하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7절 보시면, 자, 겸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겸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성령께서 중보해 주지 않으신다면 진짜 겸손케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고. 27절 보시면, 내가 이 장소와 그 거민들에 대한 그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며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내 옷을 찢고 내 앞에 울었으므로 나도 내게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스스로 겸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겸손하라. 지금 유다 왕 요시야가 여선지자 홀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겸손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가 내 옷을 찢고 스스로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울었기 때문에 나도 내게 들었노라. 그러니까 겸손은 여러분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도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가질 때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나 정말 겸손한가? 도록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고 겸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아픈 매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매를 맞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고 이 채찍을 통해서 겸손케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매를 맞으면 실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는 것인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또 실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스스로 겸손하고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도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가 돈이 부족하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가난을 잘 견디게 해주세요. 돈이 없어도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그러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아니 뭐 돈은 내가 버는 거지. 처음에 돈은 내가 버는 거고 그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하나님 사에게 후원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사소한 부분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냥 돈을 채워주십시오.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 각대로 사태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이런 공격과 실제 전장에서 공격과 방어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의지의 충돌이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생각을 일일이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는데, 이게 또 영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성령께서 친이라고 말하는 그 영어 단어를 가지고 여기는 중성 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은 중성이야. 인격체가 없어.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인격체도 없고 하나의 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포스다 그냥. 스타워즈 할 때 이런 포스 보셨죠? 그런 힘이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힘입니다. 그분의 사역. 그러나 그분은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인 겁니다. 감정을 가지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쓰신 이 책, 이 말씀을 전할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지식을 전할 때 자기가 쓴 책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시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슬픔 다음에는 징계입니다. 죄 다음에는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먼저 인격을 가지신,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그렇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 저들이 말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가인데, 여러분은 이제 한 번 이상 다 들어보았던 말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 12장에서 이어서 마가복음 3장도 보실 텐데, 여기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환란 때에도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때. 초림 때에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용서될 수 없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그 무엇인가 이것이. 3장 28절에서 이제 이 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이 죄는 지금 초림 때에 있었고 대환란 때도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그럼 교회 시대에도 있는가?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 여기 28절부터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자, 어떤 죄를 지었길래,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어떤 행동을 했길래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까?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뭐 그런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30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초림 때에, 초림 당시에 예수님 보고 말하기를 당신이 행하는 그 표적들은 더러운 영이야. 마귀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일하는 거야 라고 말한 그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어떤 목사나 어떤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지으려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천연왕국 때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했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처럼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나 대환란 때는 이렇게 초림 때는 이렇게 되었고, 대환란 때는 어떤 죄입니까? 용서받을 수 못할 죄들이.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표를 받는 겁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이때의 구원은 전부 다 행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로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예요. 이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지만 교회 시대는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교회 시대는. 그러니까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뺏어가지 않는 겁니다.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뺏어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어렵고 거룩하신 분인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줬는데 죄를 짓는다고 해서 선물을 또 뺏어가? 그리고 또 회개하고 자백하면 또 선물을 주고? 그럼 도대체 선물을 몇 번이나 뺏었다가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교리들을 은사주의자들이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들은 이때에 예수님 보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능력이 마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한 그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을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 대응에 대해서 또 누군가 역대응을 한다면 제가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마귀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아니라 성령께서 쓰신 이 책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너희는 사기꾼이라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목회자라는 자가 사기꾼이라는 말을 쓰고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느냐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러한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게 되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인격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모주기를 대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저도 댓글이나 이런 데 곳에서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식교인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격이 있는데 어떤 안식교인이 생명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인격이 있는 나한테 지옥에 간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생명을 가지고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식교인이 어떻게 생명을 갖는지 내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의 교리에 의하면 조사심판, 백보자 심판에 가야 생명인지 죽음인지 소멸인지가 결정되는데 지금 어떻게 당신 생명이 있냐고 말해보라고.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교인들은. 가톨릭 교인도 말할 수 없습니다. 감리교인들도 말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내일 구원을 잃어버릴지 아닐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만, 그 중에 행여또 구원받은 장로교인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기 때문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에 대한 정오나 마귀의 세력에 대한 이러한 말은 오히려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표이긴 한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이렇게 날카롭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판단의 칼은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자신을 먼저 판단하라고 항상 말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내 눈 속에 티를 먼저 빼야 됩니다. 항상. 다 제거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줬을 때에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유튜브 댓글을 우리가 왜 허용을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허용하는 교회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서로 다르죠. 간증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성도들을 격려하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군사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을 마귀의 세력이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고, 구령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살아있다 보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교회 목회자를 비방하라고 우리 댓글을 허용한 게 아닙니다. 물론 잘하는 교회도 있고 못하는 교회도 있고 나간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논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댓글을 여러분 오늘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댓글인지 수준이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수준이.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를 비방하는 자리인 줄 알고 저보고 지우지 말라 그러고 뭐 생각하게 해라 그러고 뭐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전부 악독에 젖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댓글 밑에 한번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당신의 말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더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더 진력을 해라. 그 기운을 내게 하는 말입니다. 아멘이란 말이. 구령하고 복음을 더 전하라.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성경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건전한 생각으로 분별해서 이 뱀의 자식들에게 속지 말아야 하고 올바르게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들 뭐가 있냐면, 말씀을 보기 전에 찰스 피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판에 관계된 출판물들, 비성경적인 출판물들을 보면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성경적인, 이걸 제 생각인데 피니는 그런 말을 했고, 비성경적인 말이나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들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입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낮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퍼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전도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지 전국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나갑니다. 곳곳에서 간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의 전도지를 봤습니다. 여기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또 이게 나왔습니다. 제목을 다르게 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서 한국 성서 배포 협력회라고. 이 내용이 책 출판사의 그림을 흉내낸 겁니다. 한국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칼라로 이렇게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지금 믿으시겠는가?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나열해 놨습니다. 이렇게. 여기 십자가도 있습니다. 지옥도 나오고. 그런데 내가 뭘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읽고. 아,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예수님 십자가 그림도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마지막에 그게 없는 겁니다. 그냥 영광의 왕으로 나는 살아있는 자이나 뭐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세세토록 끝이 없이 살아있다. 이런 말로 끝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전혀 관계없는 이런 출판물. 예, 이거 한때 우리 교회 이름으로 나갔던 전도지입니다. 혼이 구원 받으려면. 이거 읽어보면 복음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라는 단어도 없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일까에 대한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군의만 내세운 겁니다. 이게 지금 생명교회로 갔지만 이 사람은 누군가 이걸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보여줬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지금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 저한테 연락을 하면.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영적 기도조차 없습니다. 뒷면에 보면. 자기 말을 듣으라. 그 말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난번에 그랬던 그림 또 하나 더 병이 있으면 이렇게 이 병 뚜껑 역할을 하라고 목회자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를 만드는 겁니다. 딱 권위를 만들고 성도들의 이 다양한 개성과 역량과 은사들을 이 병뚜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자기 말만 듣게 만드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좀 들으면 안 됩니다. 개혁 성경을 쓰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성경을 쓴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 분별하지 않고 쫓아가면 이제 육신적인 상태로 되는 겁니다. 종교인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않았습니다. 1대1로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목회자나 목사나 신학 박사나 이런 모든 주변의 사람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데도 내가 속았다. 그런데도 속아서 나간다. 그러면 자신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런 요소가 있으면 하나님은 속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목사니 박사니 하는 수많은 인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있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건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한 이름인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더 큰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138편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여기가 소문자 워드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의 집합체입니다. 이 성경.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보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름보다 더 위에 크게 하신 것이 이 기록된 워드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의 권위는 까면서 하나님을 높이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이 말씀인데.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이면,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기록된 말씀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말씀이 변개되어 있거나 삭제되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변개될 수 있어? 하나님이 변개되는 겁니다. 말씀이 변개됐다는 말은.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심판석에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뭐 여러 의견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로 여러분은 심판하시겠습니까? 한글로 하시겠습니까? 다양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한글로 여러분을 심판할 것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48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일가 있으니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니고.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많은 강사들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있고 히브리 헬라어가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아람어 세 종류죠. 그러니까 저는 한글로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한글이고 내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더라도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물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다 알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부활한 우리의 몸은. 네. 자, 그래서 영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이 우리를 이제 심판하시는데 다른 성경을 그래서 출판하거나 다른 성경을 보거나 그 성경을 보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시면 백보자 심판에서는 모든 인류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6천억 개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재창조로부터 천연왕국 끝날까지 수십억의 인류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불못에 보낼 수 있어? 저기 나와 있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있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이 말씀입니다.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정죄하고 심판할 그때에 백보자 심판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모든 질문에 성경으로 답하시고 불못에 던지시는 것. 그러므로 보존된 말씀이 아닌 출판물이나 비성경적인 전도지를 인쇄해서 배포하는 것은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변개된 성경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물론 용서받을 수 있죠. 자백하면. 그러나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탄식하는 겁니다. 이 보존된 말씀은 여기 있는데 이것은 놔두고 엉뚱한 성경을 전하고 읽고 그 캐톨릭의 유명한 수녀가 있습니다. 테레사 아니 우리나라에 그 누구죠? 이혜인 수녀. 이혜인 수녀는 개역 성경을 읽는데 그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말을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말 고운 말만 써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죠. 그 사람은. 탄식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이 죄는 구원받은 사람도 저지를 수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저지르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적 전도지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 어떤 부부는 일주일에 2, 3회 우리 성경을 두고 새벽에 나가서 1시간 동안 돌립니다. 이 똑똑똑 전도지를. 우편함에 넣어놓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난주 한 주에 727장의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매주 그렇게 하십니다. 또 어떤 전도지, 이 큰 전도지 여러분 아시죠 이거? 우리 유튜브 댓글에 있는데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쑥을 캐러 갔더랍니다. 아마 남쪽에는 벌써 봄이 오는 모양입니다. 쑥을 캐러 갔는데 90세 되는 모친이 쑥을 캐다가 어떤 분이 다가서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이 큰 전도지로.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하고 그분이 90세 되는 모친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세를 부르습니다. 만세.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이제 그 불 속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만세를 부르시더랍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만세가 아니고 만만세.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쓴 그 책에 근거한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될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오만함이 성령을 모욕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만함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거부하는 겁니다. 10장 여기 29절 보시면 물론 이건 이제 혼란 성도들에게 규례적으로 적용되는데 우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을 거부하고
회피하고 우리에게 욕을 한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히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의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이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성령께서 보시는 시각인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